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세밀하지만 분명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특별히 지난 3년간의 임기 기간 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임원 한 분 한 분을 또 기억하고 또 사역위원회로 교회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했던 일꾼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노고 위에 하나님께서 칭찬과 격려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육 공간에 또 쉼과 회복을 주셔서 더욱더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귀한 교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성령 안에서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좀 덜 어려운 내용도 때로는 좀 지루했는데 어려운 내용은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장면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은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각자한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신다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 함께 해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 2장 말미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에 걸쳐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강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얘기는 한 가지입니다. 다름 아니라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을 때 율법의 행위에서냐 믿음에서냐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어려운 말로는 이신칭이다 이런 말을 해서
사람이 착한 행실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도 설교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보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얘기는 반대로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깊이 곰곰하게 이렇게 따져보기 이제 어렵게 되어버린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다 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무엇으로 얻습니까? 율법의 착한 행실로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이게 설명이 좀 되다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은 또렷하게 얘기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저만 압니까? 네. 다 안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푸는 사람은 있어요. 그게요. 착해본들 우리가 얼마나 더 착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착해도 여전히 그 착한 것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은 착한 행실로는 자기의 의를 이룰 수 없고 착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사람이 살고 구원을 얻습니다. 까지는 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래도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사실 여전히 좀 미궁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저도 오늘은 결국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 깊은 내용까지는 다룰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대체 율법이 무엇이어서 우리에게 사람 사는 길을 주지를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얼마나 그렇게 놀라운 것이어서 몹쓸 사람도 파렴치한 인간도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도록 능력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치열하게 고민해보는 그 정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없지만 있다면 율법과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율법 그러면 법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유대의 법,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이 유대 법, 곧 구약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바울도 맨날 입만 열면은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했을 때 사실 율법의 행위를 지킨 데 있어서 나만한 사람이 없다 하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율법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 막연하게 어딘가에 율법이라는 것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율법 1번, 율법 2번, 율법 3번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말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율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이 뭐냐 하면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옛날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었던 성경 가운데서 그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토라라고 불리던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이라는 말은 이제 모세가 기록했었던 5가지 책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부르고 이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5권이 전부 다 율법이란 말입니까? 전부 다 율법입니다. 그래도 그 안에 무슨 조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이제 모세 오경을 펼쳐놓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민수기 끝에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해라 하는 것들을 밑줄을 쫙쫙 그어보시고요.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을 밑줄을 그어보시면 도합 613가지가 나옵니다. 해라, 하지 마라. 그래서 이 해라 하는 것은 248이에요. 248가지 해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하지 마라는 몇 개가 있냐면은 365개가 있어요. 그래서 도합해서 613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만큼 이 유대 사람들이, 유대 민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 진심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말할 때 그 말씀은 예수님의 정신 그 정도. 그렇죠? 그분은 오직 사랑이시니까 사랑으로 살겠다 하는 그 정도 얘기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조목조목 리터럴리 다 지키겠다 하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정말 그야말로 다사다난했었죠. 마치 이집트에서의 노예살이로부터 광야 생활에부터 그 다음에 레반트 지역에 이르기까지 와서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고 이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절감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자손들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지키고 어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생명처럼 가르치자 해서 이제 유대의 전통과 또 이제 각종 규례들이 그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가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은 좋은 것인데, 사람에게 율법이 주어진 내용도 그렇고 사람의 원래부터 생겨먹은 그 모양도 그렇고 이 율법이 사실은 그 율법 자체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고요. 오히려 그 율법 속에 열심을 내고 매이면 매일수록 사람은 부자유와 구속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아니 율법이 사람을 어렵게 만든 일이라면 왜 하나님이 주셨으며, 하나님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율법을 주셨으면 그 율법이 사람을 적어도 살리지는 못하더라도 좋게 만들어야 되지, 왜 그 율법 때문에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오히려 율법에 매여서 노예가 된단 말인가? 이제 그 질문을 우리가 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율법은 왜 주어졌다 그랬죠? 혹시 기억하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이 있는 분, 율법은 왜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왜 주셨으며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1번 귀찮게 하려고, 아니면 2번 벌을 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다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곧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율법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는 못할지라도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간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던 이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무려 40일도 아니고 40년을 혹시 굶어 죽을까, 목말라 죽을까, 추워 얼어 죽을까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안위를 해주셨어요. 그랬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고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나쁜 사람들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약 속에서, 한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르고 섬긴다는 것이 어려웠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해서 그들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종교를 만들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장면에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마이크를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 지금 당신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지금 우상에게 절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는요 우상 숭배가 좋아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 숭배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세상 어느 누가 우상 숭배를 하고 어느 누가 나쁜 사람이 되고 어느 누가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저마다 자기에게 구실과 변명이 주어져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경험을 하며, 경험하지 못하는 그분을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으며, 관계를 못 맺는 그분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답답해하는 나머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만든 것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짐승이 소니까 이 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야훼다. 그렇게 우리는 야훼를 섬긴다 하면서 그 앞에서 절하기를 더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하는 짓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선이 되고 무엇이 악이 되는지를 몰라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 말했죠, 제가.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고요. 이해됩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 죄고 아닌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니까 사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하이웨이에서 80마일 아니라 100마일, 150마일로 달려도 그것이 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죄라고 정해놓은 법이 없는데 어떻게 죄가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 죄며 무엇이 아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준이 없어서 저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구나 해서 필요 악으로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더 엄밀하고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 오경을 주시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해라는 것은 할 때 옳은 것이 되고 하지 마라는 것은 하지 않을 때 옳게 되는구나. 비로소 알게 되고 이제 율법을 따라 살게 되죠.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꼭 십계명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떠난 사람은 그때 그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면 되는 사람이었다가 내 손으로 내 발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율법 아래에 놓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이 이렇게 말로 정해져 있어야지만이 판별이 되는 사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따먹은 나무가 선악과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다 선이 되었던 그 사람이 그것이 싫다고 하나님의 의존을 떠나서 내가 독립되어서 내 인생을 꾸려보겠다. 그때부터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사람이 정해야 되는 고달픈 생애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율법을 받을 때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시는구나. 그 율법만 쳐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법에서 중요한 것은 법의 행위입니까? 법의 정신입니까? 심지어 똑같은 법도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왈과 왈부가 생기면 법정에서 이걸 다투게 되죠. 신기하죠. 법은 분명하게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르니까 법정에서 다투게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이 뭡니까? 이른바 법정신이라는 거예요.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속에 의도하는 바가 뭔지 그것을 잘 따져서 이 상황 속에 적용을 시켜서 이것을 풀어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주시는 율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율법은 우리가 노력해서 지킬 수도 없고 심지어 행위로 지킨다 하더라도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율법의 정신, 곧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 법 정신은 상관이 없고 법 조항에 목을 매달게 된다는 거예요. 말은 조금 딱딱하지만 다 이해하셨죠?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시 하게. 법 조항, 법 정신을 하나님은 의도와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 떠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며 얼마나 소망이 없으며 이제 죽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 악으로 율법을 주시지만 사람은 그 율법을 받을 때 나를 굴레짓는 율법의 행위에 시선을 맞추고 그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길래 율법과 서로 대척이 되느냐?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사실 그 강해라 그러면 한 절 한 절 우리가 다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그냥 어쨌든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사실 3장 첫 부분에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실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들이 있냐 하면은 아니 너희들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버젓이 있는데 도대체 누가 너희들을 꿰어서 이렇게 미혹에 빠지게 했느냐 1절에서 물었고 또 2절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이 너희들의 행위 때문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 때문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또 3절에서는 성령이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셨는데 너희들은 육체로 그 시작한 일을 마치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2절에 있는 질문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에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하는 이 질문이 이게 우리말로 이제 좀 풀다 보니까 사실 들어도 아는 것 같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이것을 원어적으로 이렇게 풀어본다면 듣고 믿음으로냐가 아니라 믿음을 들음으로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들었기 때문이냐 hearing of faith 그 믿음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평생 다니는 사람들도 이 믿음도 뭔가 하는 것으로 생각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믿음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은 많지만 사실 그 믿음 자체는 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면 믿음을 정말 굳세게 하자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믿음을 한번 해보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믿음도 또 하나의 행위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도 잘 믿어야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잘 믿어서 구원을 받은 일이 되는 거죠. 그럴까 봐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들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믿음은 듣도록 받아지는 거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서 그 믿음을 잘 믿어서 그러면서 뭔가를 해내는 어떤 놀라운 행위가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만약 했다라면 입만 벌렸는데 성찬을 이렇게 와서 입에 넣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내 안에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나는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막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제가 구약의 어떤 이야기를 한 2가지를 짧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름 아니라 대속죄일을 지켰었던 그 규례에 대한 이야기와 희생양, 엄밀히 말하면 희생염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다 똑똑하시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 그림 속에서 이 염소의 자리에 예수님을 두고 나와 한번 연결해 보길 바랍니다. 율법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즈음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을 때 백성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그때 이제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던 중이었죠. 그래서 2 돌판에다가 10계명을 받아서 산을 내려왔는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분이 치밀어 가지고 이 모세가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그러고서 다시 이제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판을 2번 받은 거 아십니까? 모세가 40일간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40일 동안 여러분이 금식을 하게 되면 모세의 금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랬을 때에 속죄제를 선포를 합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규례를 주십니다.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달력, 유대력에서 7번째 달 10일째가 되면, 그들의 달력에서 7월 10일이 되면 우리 달력에서는 이제 해마다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욤 키푸르라 해서, 욤 그러면 어떤 날입니다. 키푸르 그러면 이제 속죄 한다는 것인데, Day of Atonement라고 그렇게 이제 대속죄일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속죄일에 어떻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나님이 이 규례를 주셨느냐 하면, 먼저 당시 이제 첫 대제사장이 누구냐? 아론 아닙니까? 아론 같은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입는 원래 화려한 옷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화려한 옷을 다 벗어 던지고 흰 세마포로 짠 옷을 입어야 됩니다. 흰 세마포 속옷을, 속옷 그러면 우리는 위아래 속옷을 생각하는데 그때 사람들의 속옷은 이제 평상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옷은 추위와 태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그 짐승의 뭐 털이나 가죽으로 만든 옷이니까 그 겉옷은 무거운 것이고 사람들이 평소에 입는 옷을 속옷이라 그래요. 그래서 린넨이죠, 사실은. 이 세마포로 짠 속옷을 입고, 그리고 밑에도 또 속바지를 입고, 그냥 세마포로 만든 띠를 두르고, 세마포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아마 그 대마, 그 뭐죠? 대마 아시잖아요. 네. 그 대마의 줄기를 가지고서 만든 섬유가 이 세마예요, 세마포.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띠를 만들고 관을 씌우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면, 대제사장은 원래 권세가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의복이 화려하단 말이에요. 온갖 보석이 박혀 있고. 근데 이제 그것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그냥 소복 입은 사람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서는 거예요. 그 까닭이 뭐냐 하면은요, 당시에는 성전 시대가 아니고 성막 시대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이 가로로 한 20, 15, 15니까 가로로 한 50m, 세로로 한 100m 정도 되는, 그 정도면 축구장 크기 아닙니까? 그 정도 되는 이 성막, 이것이 이제 이동이 가능한, 천막이니까 이동이 가능해서 당시에는 그 성막 시절인데, 그 큰 성막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다시 그 성막 전체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인데, 그 안에 이제 대제사장이 거기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소에서도 다시 그 안에 지성소라는 아주 좁은 공간이 있어요. 이 Holy of Holies라고,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다, 지성소. 그래서 Holy of Holies 안에는 대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못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다? 대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아까처럼 의복을 세마포로 갈아입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는 성소에서 다시 옷을 벗고서 씻습니다. 다시 또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면 제일 먼저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야 돼요. 그것도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 정도로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 염소를 2마리를 이제 준비를 해놓는데, 이 대목이 이제 중요합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이제 아사셀을 위하여 그렇게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여호와를 위한 이 염소는 잡습니다. 거기서 제물로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렇게 해서 속죄 제물로 쓰고 해요. 아사셀을 위해서 뽑힌 염소는 이제 이 염소는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이느냐? 이 염소에는 2손으로 안수를 해서 사람의 죄, 아론과 곧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염소에 전가하고, 그런 다음에 이 염소를 끌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신기하죠?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더 이상 돌아오지도 못할 정도의 먼 거리까지 끌고 가서는 거기에서 이 염소를 쫓아냅니다. 그냥 놔두면 또 돌아오니까 막 매질도 하고 돌도 던지고 막 이렇게 찔러서라도 염소를 광야로 쫓아내서
이 아사셀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결국 이 광야의 귀신인데 다름 아니라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이 의식을 치는 까닭은 뭐냐 하면 사람 속에 들어온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죄를 용납지 않으십니다. 그럼 이 죄는 누가 청구하느냐, 누가 담당하느냐 하면 마귀가, 사실은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마귀의 첫 모양처럼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은, 그리고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된 모든 죄들은 아담 이래로, 그죠? 첫사람 이래로 그 죄를 딱 그 올무를 씌워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정죄를 하고 청구를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끊임없이 참소하고 이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에 마귀한테 그 죄를 내어주기 위해서, 다름 아니라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죄 지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염소에다가 죄를 전가해서 광야로 보내어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대속죄의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도 또 다시 씻어야 되지만, 심지어 염소를 끌고 왔던 사람도 자기 옷을 불사지르고 몸을 또 씻고 하는 그런 규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영어로 스케이프고트라는 단어가 나오죠. 스케이프고트라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희생양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희생양이 아니라 희생 염소였어요. 이 스케이프고트라는 말이 정확하게 이 구약의 그 레위기 16장, 18장에 나오는 이야기 근거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큰 낭패를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감당을 해요. 차가 부서지면 내 돈 써가지고 고치면 되고, 뭐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풀면 되는데, 정말로 큰 일을 만나면 내 일로 풀어지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심지어 공동체나 어떤 조직이나 우리 어떤 무리 속에 큰 일이 생기면 그건 더더욱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뭘 찾는다? 희생양을 찾아야죠. 희생양. 내가 덮어 쓰고 싶어도 덮어 쓸 실력이 없고, 내가 덮어 써도 문제 해야 안 될 만큼 너무 문제가 압도적으로 커서, 그러면 누굴 찾는다? 희생양을 찾아요. 엄청 비겁하고 나쁜 일이죠. 그 희생양에다가 그냥 온 땅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그 탓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마치 전체의 책임이고 잘못인데 그 사람에게 온 땅 덮어 씌워서 그 사람 하나 죽는 것으로, 야, 네가 이번 하나 죽어라, 우리가 살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희생양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 희생양이라는 근원이 바로 그 대속죄일의 희생염소에서 비롯됐다니까요. 그리고 그 대속죄일의 희생염소의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 바울은 유대 사람이기 이미 알고 해요.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기록했었던 이 이방인이었지만 의사 누가도 유대 사람들이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두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표현할 때 그가 나무에 달리사, 나무에 달리신 주님을 내려서 장례치렀다, 이런 말들을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나무에 달린 자라는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내용도 아까 우리가 봤던 희생양, 희생염소와 맥이 같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아주 나쁜 잘못을 저지르고 극악무도한 사람을 보면 반드시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금 개인주의가 팽배한 서구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도 아시아 곳곳에서는 커뮤널 소사이어티, 그죠? 내 일은 곧 우리의 일인 곳이 많이 있거든요. 가족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너무 없을 일을 하면 그게 가족의 수치고, 공동체에서 누가 하나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은 공동체 전체의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그 유대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 공동체 가운데서 아주 몹쓸 사람이 하나 나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일벌백계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 미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그 죄가 그들에게서 끊친다라고 생각했고 그들의 공동체에서 그 죄가 떠나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일 큰 벌이 뭐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때는 뭐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제일 무서운 형벌은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정말 나쁜 놈이 있거들랑 반드시 무리가 돌로 쳐서 그를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그것만 자꾸 읽는데 그 앞에 내용들 보면은 그 나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느냐면 부모 말 잘 안 듣는 사람, 부모 말에 순종 안 하고 너무 대적하는 아이들이 있거들랑 데리고 가서 장로들 앞에서 얘는 도무지 부모 말 안 듣습니다 하면은 공동체가 전부 자기 집 애처럼 해서 그 아이를 죽이라. 있어서 좀 너무한 거죠. 사실 오늘날로 치면 말도 되지 않고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인데 그 정도로 커뮤널 소사이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혹시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거는 반드시 나무에 달도록 되어 있어요. 왜 나무에 달까요? 저는 그냥 잘못해서 나무에 달거나 자기가 나무에 달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나쁜 사람이 있거든 꼭 돌로 쳐서 죽여서 그것을 나무에 달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땅이고 그리고 그 땅이 죄 가운데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어떤 죄든지 우리의 죄로 생각하고서 끊쳐야 된다. 이것을 가르쳤고요.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에 달아서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자기 모습을 못 본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알면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또 있을까? 그리고 많은 그 공동체 그 무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워하며 또 경계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거기 조항이 있어요. 단서가 있어요. 그렇게 나무에 달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꼭 내려서 장사를 치러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땅이 그 죄로 더럽혀진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없이 나무에 달린 사람 비슷한 말만 들어도 이건 저주다. 하나님의 저주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이다. 우리가 우리에서 끊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염소를 진영 밖에까지 끌고 가서 광야에 버리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내 땅 안에서 우리의 죄를 전가한 그 염소가 있으면 여전히 내 땅 안에 그 죄로 더럽힘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나쁜 짓을 했는 사람이 나무에 밤새도록 걸려 있으면 하나님의 땅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사를 치러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십자가 달리신 다음에 그날 수습이 되어서 장사를 치러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누가 들어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고 그래서 저주를 받았는 그런 사람,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 자리에 그리고 그 희생 염소의 자리에 주님이 선택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혁명가로서 한번 멋지게 한번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되어서 끝에 가서 그냥 그렇게 실패로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님은 처음부터 그분이 죽으러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아셨던 분이에요. 갈릴리 출신이던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해 내려가면서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것이야.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이 그분 눈앞에 선명하게 보였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오르셨던 주님, 그 까닭은 마치 그 아론이 두 손을 얹어서 염소에게 자신과 백성의 죄를 전가했어야만 했던 것처럼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풀 수 없는 이 우리를 압도하는 이 죄의 문제를 율법도 율법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리는 그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13절에는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를 곰곰이 읽어보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죄와 상관도 없고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그분이 어떻게 저주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아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저주가 되사 우리에게 저주가 없도록 길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이 이야기들을 요약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율법은 곧 그래서 정죄입니다. 정죄. 정죄가 뭡니까?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나쁜 짓 했잖아. 하면서 우리가 잘했는 것, 잘못한 것들을 하나씩 붙들고서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도록 만들어 몰아가는 것이 정죄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왜 다 죽음 아래 있는 것이냐 하면 그 율법 아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쓴 사람도 그 정죄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정죄를 해결하는 것은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키는 것으로 되지 않고요. 613가지를 다 지킬 사람도 없지만 설사 노력해서, 왜냐하면 그거 다 사람 하는 일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다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사 그 613가지를 다 지킨다 손 치더라도 법의 행위는 지켰지만 법의 정신은 하나도 지키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 속에 정죄가 없을 수가 있겠어요? 613가지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무겁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큰 짐이 되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정상적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키려고 해도 비슷하게 어느 정도 지키는 것 같지만 아무리 많이 지켜도 여전히 안 지킨 부분, 못 지킨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율법의 그 정신, 사랑에 해당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정죄, 함부로 막 사는 사람도 정죄. 이 정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있죠. 내가 다 잘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몹쓸 사람 된 것 같아. 아니면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할까? 사실 이런 불안감들은 사실 그 근본을 찾아보면 다 정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잖아. 이거보다 더 열심히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 근데 그 정죄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만 우리에게 정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끊임없이 찌르면서 왜 그거밖에 못했니? 더 잘했어야 되지 않니? 왜 그렇게 나쁘게 했니라고 찔러대니까 안팎으로 우리는 피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짜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시절, 그 자리에 일부러 오셔서 죄도 없고 죄를 지으실 수 없는 그분이 나무에 올라주시는 거예요. 흠없는 양이고 흠없는 염소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무거운 굴레들을 다 덮어쓰고는 광야로 진영 밖으로 내어 쫓기셔서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청구하고 참수하는 이 마귀에게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내가 그 굴레를 다 짚어쓰고 내가 스케이프 고트가 되었다. 내 백성들에게는 이제 정죄가 없다. 저 아이들에게는 정죄가 없다. 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가 없는 삶 상상이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죄가 없다니까요. 심지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나온 그냥 머리채 질질질 끌려나온 여인이 있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돌을 던져서 죽여야 마땅한 그 여인을 사람들이 분을 내면서 자기들은 의분이라고 말하면서 저 죄가 우리 공동에 있어서 끊쳐져야 됩니다라고 돌을 들고 막 분을 품고 있는데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 들어서 쳐라. 그리고 여인아 너를 정죄한 이가 어디 있느냐? 주님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께는 행위로 죄를 짓고 말고의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정죄감이 없어지도록 그 길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걸 보았던 거예요. 평생 율법의 행위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 걸며 살았던 자기의 생애가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야말로 그 율법의 선생이었던 그가 그러나 자기의 모든 뒤안길이 배설물로 여겨질 것만큼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이 정죄감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정죄의 율법을 깨뜨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죄감을 근본적으로 폐기해 주신 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중에도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율법의 행위로 할례도 받고 먹을 것 먹지 말을 것 가려가면서 규례를 지켜야 온전하게 은혜에 자격이 된다라고 말했으니 얼마나 분을 품고 이렇게 글을 쓴 것이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믿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안다면 그것은 들어서 아는 것이고, 무언가를 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에게 들려진 그 믿음, 그래서 알게 된 그 믿음,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믿음, 그리고 그 여긴 진리를 삶 가운데에 고백하는 믿음, 내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그러면 결국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여기 보면 나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들어서 알고 여기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면서 정죄감을 벗어나서 은혜 가운데 가는 그런 삶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